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들을 우리는 성탄절 성극에서 자주 또 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그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고 또 참 선지자이시고 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메시아이시며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에서 수차례 예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줄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며 또한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과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에 물들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왔으니 멋지게 그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전의 그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비참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기대도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대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디로 차를 타고 가면서 아주 인상 깊은 현수막을 봤습니다. 보통 현수막은 뭐 광고하는 것이고 또 홍보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어디에서 뭐 이 현수막을 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뭐 가게에서 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현수막은 빨간색 그 바탕에 흰색 글씨로 글자만, 메시지만 딱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수막을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귀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 너무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할까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는 것은 책 제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홍보하려고 걸어 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메시지가 마치 정말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런 것들을 걸어 놓은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런 메시지에 동의하고 또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 두 가지 반응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반응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그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고 또 구레네 총독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는 가이사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 이름의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한자로 이렇게 바꾼 것이 아우구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자가 이 사람인데 이때 예수님의 나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본명은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단독적인 통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주전 30년에는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고 또 로마 원로원의 동의를 얻어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승승장구하여서 3년이 지난 주전 27년에는 이름을 하나 하사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뜻은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로마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른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는 신적인 존재로까지 추앙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는 정말로 신으로 불리며 로마 사람들의 숭배를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원래 본명이었던 옥타비아누스로 안 살고 힘과 권세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은 그것으로 얻은 이름인 가이사 아구스토 그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즉 권력의 정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였음을 생각해 보면 그의 위치가 얼마나 높고 또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전역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의 재원을 파악하고 또 군대 동원 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일이 바로 이 호적하는 일, 인구 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2절 말씀에 보면은 구레노 총독 때 처음 이제 시행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노는 황제 밑에 있는 총독이었는데 아구스토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지역에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은 진짜로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높은 존재였지만 사람들 보기에 더 높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 자가 있다면 당장에 잡아서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어떤 동네에 베들레헴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그 메시아가 났다면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대왕, 가이사 아구스토는 2살 밑에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의 반응은 어린아이도 그 젖먹이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폭력적이고 또 신경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단락인 우리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잠 안 자고 추운 바깥에서 양 지키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캠핑 간 것처럼 그런 그림이 아니겠죠. 여유롭고 낭만 있는 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양을 하루 종일 치면서도 밤에도 지켜야 하는
그 피로감, 그리고 또 언제 내 양을 약탈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주 큰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소망보다는 자신의 일상에 지쳐 있는 것이 이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서로 상반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웁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아마 우리 중에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반가워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나심은 생각보다 조금 더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기만 하고 더 막 들썩이고 흥분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이 조금은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그 장면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이 소개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랬다, 구레뇨가 이랬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그들의 권력이 더 부각됩니다. 호적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왕이 더 자신들의 권력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세상의 왕이 등장하며 그들이 더 힘세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는 왕좌에 머물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객실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고, 또 이 세상에서 나오자마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호적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 계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나심은 뭔가 좀 크고 위대하기보다는 초라해 보인다는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들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고 구레네 총독이 있고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객실도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가 이름도 올리고자 살아가는 모습 같아서 나의 존재가 힘 없어 보이고 또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은 인간 왕이 득세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세상의 왕이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면에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4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 두 절 4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다윗의 동네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주민등록하러 간 그때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보이는 의미가 있고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 왕의 나라에 호적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생각해 보면 참 무력해 보이는 거죠. 다윗의 동네가 별로 그냥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해서 가신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름 받아서 보내심 받아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 구주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미가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의 출생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가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4절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은 호적하시려고 간 것 같지만 11절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다윗의 동네로 가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참 하나님의 아들이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어떠한 시야와 세상의 어떤 순응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호적하시러, 세상에 굴복하시러 가는 것처럼 보이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행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다윗의 동네에 가셨다라는 말로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구스도가 날고 기는 세상에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고, 또 불안하고 피곤한 목자들의 고단한 삶에 큰 영광으로 임하시고 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어리석고 헛된 것에 기다리고 거기에 더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않은, 오히려 그 정반대되는 것,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더 기다리고 또 그것을 집중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사는 곳에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연예인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놀이동산을 이제 오픈했다고 이제 환영 행사로 부른 것이었는데, 그때에 연예인 이제 보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보다 더 큰 어떤 환호와 또 기다림과 열망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연예인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알지만 그녀는 저를 모릅니다. 그냥 직업이 연예인이고 우리보다 조금 더 예쁠 뿐이지 우리와 별로 성정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더 거룩하다든지 아니면 뭐 더 자비로워서 뭐 다 모인 사람들에게 집 한 채 준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도하게 이렇게 앉아서 사인해주고 집에 가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환호하고 기다렸는데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은 별로 위대하지도 않은 존재, 그리고 나와 별 관계도 없는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목을 맨다는 것이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온 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해서 내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데, 둘 다 아닌데 엄청나게 목을 맨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정작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에게,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에게는 사람들이 다 냉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할 예수님을 두고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다 바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흠모해야 하는 분, 그리고 온 마음으로 경배하기 합당한 분은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은 현 주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흠모해야 할 예수님,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또 경배해야 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온 세상에, 그리고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에 등장했던 이 헤롯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고, 또 조아리며 또 그 앞에 엎드려서 마치 그가 정말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로마의 잠깐의 황제였을 뿐이고 그는 있다가 없어질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옥타비아누스 말씀드릴 때 아무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의 왕은 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만 같은 사람도 잠시이고 잊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또 여기에서만이 왕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잠깐 5년 10년 권력을 얻은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하신 왕에게는, 온 세상의 왕에게는 우리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아무리 그가 가이사 아구스도이든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모든 일들보다 더 기이하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감탄스러운, 우리로 하여금 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시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한 그 영광은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에 오셨던 그 겸손도 그렇지만 창조주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성품이 악하고 조금 괴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겸손하거나 섬기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죠.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선을 행한다든지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든지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진 만큼 더 우리는 그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런 이야기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죄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그 고귀함과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더 감탄할 수 있고 더 우리는 그분께 자발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고스란히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영광을 이렇게
뭐 보여주기만 하고 그것을 알려주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온 세상에 영원한 왕이시고 사람 되시어 섬김과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은 우리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존재시라면 그분을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더 그분께 참된 경배로 나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날 위한 전능하심이고 그분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입니다. 그분께서 왜 종이 되셨는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날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 무한한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이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극도로 꺼렸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를 돌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에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고 무관심하며 또 초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복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위한 사건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자랑될 만한 일이 생기면 숨기지 않습니다. 연예인만 만나도 놀라워하고 나한테 해준 것 없는 사람이라도 사진 같이 찍자고 합니다. 그만큼 기쁘고 그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 영광스러우시고 참 아름다우시고 참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아 복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더 고백하며 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경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 경배받을 수 없는 사람을 비천해 보이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여기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명예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붙드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나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더 찾으면서 예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붙들고서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참 우리 신앙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자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조금 줄여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조금 건강을 잃어도 살아갈 수 있으나 예수님 모르면 우리의 삶은 눈뜬 송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심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두 손 들고 환영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시고 기쁨이심을 고백해서, 우리 오늘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물러나고 불신이 물러나고 어리석음이 물러나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의 오심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전율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만 고백하더라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그 진정한 더 순수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늘 더욱더 묵상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어두워졌던 것들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되심을 더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